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이번 기는 14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의 배경과 전체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거기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미래를 위해 당부하는 아름다운 글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셋집 감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때가 약 AD 62년경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이후에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네 편지서를 저희들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재림교회 성경주석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아시아인과 유럽인, 노예와 자유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또는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 회복되어야 할 분열된 세계를 상징한다. 그곳에는 개인, 가족, 교회, 인종의 연합이 필요했다. 각 신자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연합의 회복은 하나님의 우주의 연합을 보증한다. 연합이라는 주제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은연중에 드러난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것은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시아인과 유럽인, 노예와 자유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상당히 복잡한 다양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분열된 그 교회가 상징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번 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기 교과의 총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초기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에베소인들은 신앙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에베소의 신자들이 거대한 도시에 세련되고 철저하게 이교도적인 문화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실제성을 잊어버리고 낙심할까 걱정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의 충성을 가로채려 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더욱 하늘에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에베소서는 세상의 유혹과 세월의 흐름이 그리스도인 제자도를 무디게 하려고 시시각각 위협하는 이 시대를 향해 특별히 권면한다.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이 거대한 도시 사회에서 점점 소속된 신자들이 신앙의 의미를 잃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교도적인 문화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렇게 세속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더욱 뛰어난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에베소서의 핵심 사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현대화되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재림 신자가 깊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무디게 만드는 이 시대의 위협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김담주 목사가 쓴 여러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먹고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생각해야, 즉 다르게 살아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사회에 휩쓸리지 않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 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과는 제목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교과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서론 부분이 있는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낼 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준비가 되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서 이 비밀들이 알려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리는데 귀하게 부름받은 사역자 사도였습니다. 이 편지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여러 부담들은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비밀들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도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진 부담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비밀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저희가 모두가 살기로 선택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1과는 저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원형 극장에서의 폭동. 이 두 일요일과 월요일의 이 과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상반되는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교과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듣기, 그 당시에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하는 이 세 요일의 과를 묶어서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에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의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에베소에는 7명의 유대인 마술사, 흔히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 점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악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봉변을 끼칩니다. 이러한 사건이 그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던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되더라. 여러분, 마술을 행했다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았던 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주문이 기록되었던지 아니면 부적이나 자기들이 점을 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었던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업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살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과의 교과 금요일 소지에 보면 이 내용이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약 100억 원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복음을 들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행하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청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사도행전 288페이지에는 좀 더 부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래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복음을 들었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전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참된 회개의 증거였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89페이지에는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는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 에베소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옛 생활을 청산하면서 가졌던 편견이나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편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랑하던 것이 사랑하지 않게 되고 예전에 사랑하지 않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진정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그것이 복음과 진리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옛 생활을 청산하면서 그들의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바뀌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원형극장에서의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일부 소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환경 속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에베소의 도시에서는 수호 여신으로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최고로 숭상하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굉장히 크고 멋지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관광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고 또 그러한 신전과 또 그러한 어떤 신상의 모형들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풍족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대한 반대되는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을 때 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원래 그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우리의 이 영업이
자신들이 먹고 살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동료 직공들을 부추겨서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란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술사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점을 보고 자기들의 업을 위해서 행했던 그 많은 책들을 태웠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은세공업자 한 사람과 또 부류의 직공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며 복음을 거절하며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회 사제들과 직공들의 수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장 신랄하게 바울을 대적하였다.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들어왔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자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제시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제시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실을 희생하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자인 저희들도 순간적인 판단이나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물질이 진리를 더 앞서가고 더 중요하게 되는 계기가,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한때 사탄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주는 부를 누리고 살았던 주인공이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영이 찾아와서 이상한 일들을 만들면서 그와 자꾸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주인공이 대화를 안 하려다가 한 번은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대화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영혼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영혼 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이니 내 말을 잘 듣게. 우리의 지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가장 혐오하시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도 상종을 안 한다면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네. 이 주인공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재림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자기의 부하인 한 영혼 고문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통해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제시한 겁니다. 과거는 묻지 않고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영화를 주시겠다. 이때 이 로저모너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 영원한 삶을 팔아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를 가지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창조된 세상에서 그 모든 부를 영원히 즐길 수 있게 되지요. 참 멋진 말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탄의 부하가 와서 너가 이걸 그만둔다면 과거는 묻지 않고 잘못했던 거 묻지 않고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영화를 주겠다. 그때 이 로즈모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한 대답은 내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택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원히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내 영원한 삶을 팔아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주인공의 고백이 재림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요일 교과와 월요일 교과에서는 복음이 선명하게 제시되었을 때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찾아가 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그가 3년 동안에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교회에 엄청난 시련과 또 유혹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간곡하게 성도들을 부탁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회상과 미래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신자가 또 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할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 유혹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연결되어서 붙어 있어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화요일부터 또 수요일, 목요일 이 교과에서는 에베소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24절까지 전체적인 개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을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어떤 개인적인 신자의 이름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 편지를 AD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셋집 감옥에서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보내어서 전달을 하는데, 이 서신은 개인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보내어진 편지인데,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개인이나 혹은 신자들에게도 같이 들려주기를 혹은 읽혀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신자들이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또 소아시아 도에 있던 다른 신자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다루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교과를 공부하기로 또 시작하셨으니까 이번 주 동안에 또 다음 주 동안에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전체를 가능하면 속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구절의 수는 15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 읽으시면서 혹은 또 중간에 읽으면서 이 에베소 전체의 중심 사상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각 장마다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에베소서의 전체의 중심 사상을 찾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과 기억절에도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통일. 아까 제가 주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연합.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시대소망 296쪽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 중심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 두 힌트를 가지고 다음 주 돌아오는 시간에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일 교과에서는 에베소서의 수신자 혹은 발신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다.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편지의 발신자,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고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라고 하면서 그가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수신자를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체적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좀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벗어난 주변에 있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회람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지만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뭔가 구체적인 메시지도 대상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몇 가지 문학적 특징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긴 문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몇은 굉장히 깁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원어로. 한글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1장 15절에서 23절, 2장 1절에서 7절, 3장 1절에서 7절, 4장 11절에서 16절, 6장 14절에서 20절, 이 내용들은 각각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이 에베소서에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배의 언어로 에베소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에베소에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건물과 성전으로서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아내 혹은 신부로서의 교회, 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등등을 이 에베소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세심하게 다듬은 문학적인 표현과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표현들을 에베소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과가 진행되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서론 전체를 조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5구절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직접적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30회 이상이 기록이 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가득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그 세속화되고 도시의 이교의 물결 속에서 신자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 해답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 기 동안에 이 에베소서를 여행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한 한 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이 프랑스 소설가 작가의 한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곳 여행하시다 보면 특별한 것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그러한 새로운 물건 혹은 또 새로운 장소, 환경을 보고 배우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갖지 못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기 동안 14번, 이제 오늘 지났으니 이제 1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여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 에베소서를 어떤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티모티 켈러의 글을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점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 예수님하고 좀 멀리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밝은 빛 속에서 우리가 더 죄되고 결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깨달아지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과 인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더 강력한 능력과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배워가서 이 세속화되고 갈수록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교과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마술적인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향한 서신에서 예수를 모든 능력 위에 높임을 받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많은 우상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빼어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과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체를 리뷰하실 때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구원하고 건져내실 수 있는 우월한 분이심을, 힘이 있는 분이심을 한번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방송을 통하여 확인하시면서 이번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과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